다윗이 지은 이제 비탄시가 한 27편 정도가 있어요. 비탄시라고 하면 갑자기 현실 가운데나 사람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시를 두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일 하루를 견디기가 제가 어려워요. 정말 간섭해 주십시오. 그것도 오늘 간섭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긴박한 구원의 호소, 그게 배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현실이 갑자기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슷하죠, 저희랑. 17절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죠? 비탄 시대의 좀 특징이에요. 저녁에 기도하죠. 그 다음엔요, 아침에도 기도해요. 그 다음엔요, 정오에도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확신 때문에 그래요. 비탄 시의 세 가지 요소 중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게 이제 이 비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역사가 나타나는 21일 그러지만 사실은 성도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긴급하게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혹시 이 여성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녁 8시 기도에 나오면 8시에는 그냥 기도만 하니까요. 그리고 어제는 조철수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8시는 꿀단지 기도를 하겠죠. 이제 모셔놓고 같이 다들 나와서 꿀단지 기도하고, 좀 가정을 흔들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 뽑힐 것들이 뿌리 뽑히게 도와주시고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런 간절함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긴박했던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때예요. 이때가 다윗이 통치 말년이에요. 왕이 되고 32년이 지난 뒤 BC 979년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통치 말년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마음이 틀어진 아이도벨, 일성의 다윗 옆에서 다윗의 참모로, 군사로, 아이도벨이 계략만 내면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에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만큼 백전백성, 그런 탁월한 전략가였던 아이도벨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구속사와 세속사, 그리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오늘 본문 안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흘러요. 여러분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윗은 엎어져요. 그렇죠? 똑같아요. 근데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잖아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죠.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이 결국 죽고 난 뒤에 요압이 죽이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압 장군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옆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다윗 옆에 아이도벨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도벨은 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옆에 있다고 내 믿음이 좋아지냐? 참 아이도벨이 너무 안타까워요. 압살롬, 다윗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삶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인본주의로 풀어가요. 세속주의로. 그래서 큰형이 지친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나니까, 여러분 복수를 자기가 하잖아요. 물론 아버지 다윗에 대한 허물이 있죠. 아버지 다윗이 너 일로 와, 너 왜 그랬어? 그리고 큰아들을 징계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본척 만척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압살롬이 볼 때 여러분 이거 아니다, 이건 내 손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다윗이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들을 보면서 자기의 밧세바 사건과 오버랩되지 않았겠어요? 야, 아버지는 내가 그랬더니 내 큰아들이 내 아들이 이러는 거구나. 거기 안에서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다윗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성경을 읽어보는 그 비하인드, 그 약간 뒤에서의 그 행간을 볼 때. 근데 그걸 보고는 압살롬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를 만들고 결국은 자기가 죽이고 어머니의 땅 거술 땅으로 도망가고 뭐 이 일련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렇게 인생을 풀어가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방식으로. 말씀의 처방과 말씀의 처분에게 자신을 잘 맡기지 않죠. 자, 아이도벨도 깊이 있게 나눴었지만 아이도벨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 옆에 있었는데요, 정작 아이도벨은 그렇게 옆에서 다윗이 어떻게 삶을 풀어가는지 그 방식을 봤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삶을 풀어가는 방식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원주율을 외웠고 구구단을 외웠고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고 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다윗을 또 말씀을 보면서 인생을 풀어가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아이도벨이 다윗 옆에서 이걸 배웠어야 했었어요. 근데 아이도벨은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로 풀어가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내 손녀 사유를 저렇게 죽이고 내 손녀 딸을 저렇게 지 마누라로 데리고 들어가고, 야, 저건 사람 새끼 아니야,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어, 이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는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이 쿠데타가 성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아이도벨이 계략을 짠 거잖아요, 다. 여러분 다윗이 32년 통치하려는 이기 때문에요, 긴 시간을 두고 이 쿠데타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고요. 만일에 그날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라 압살롬이 군사를 몰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 다윗을 쳤다면, 여러분 아이도벨이 올 거 없다, 여기 있고 내가 갔다 올 테니까 나한테 군사만 달라. 그랬으면 여러분 정말 아이도벨이 다윗을 쳐 죽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도벨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방식을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 인본주의, 이 세속사를 우리가 참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외로움은 어떻게 하세요? 전 제 인생의 최대의 적이 외로움이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갔다 오면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는 뭐 두 형들 공부시키느라 저 올라가 계시죠. 아버지 일 나가 계시죠. 들어눕기 전까지는. 그리고 셋째 형 하나 있었는데 셋째 형도 뭐 자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애릴 때가 있어요. 학교에서 출발하는데 요즘 같지 않고 옛날이니까 학교가 가깝지도 않잖아요. 요즘은 다 아파트 문 앞에 학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저 읍내까지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온다고 애들한테 우산 들고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를 다 아이들이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 비가 오면 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이쪽 처마 밑에 저쪽 처마 밑에 막 피해서 가요. 근데 우리 동네 입구에 딱 오잖아요. 우리 집이 보이고, 그럼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은 전부 다 비를 일부러 맞아요. 일부러 그 루프 드레인, 그 빗물 우수관 그 밑에 서가지고요. 뭐 그게 옛날에는 이게 뭐 제대로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두두두두 막 비를 맞고 막 묻혀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아버지가 아이고 내 새끼 왔냐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저는 끝까지 비를 피해야 됐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비를 맞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내 새끼 왔네라고 반겨줄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게 저는 그렇게 섭섭했어요. 그게 얼마나 저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밥을 내가 챙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지 않잖아요. 대강주리에다가 요 처마 밑에다가 그 밥 다 제가 퍼놓은 거예요. 제가 한 밥이고 제가 퍼놓은 밥이고 쉬지 말라고 거기다 이제 놔놓고 그냥 그 끄집어 내려가지고 찬물에 말아서 그냥 김치 한 가지 그렇게 먹고 놀러 나가든가 솔방울 뭐 담으러 가든가 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외로운 게 전 최대 인생의 적이었어. 외로움을 제가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 최고의 기대는 이제는 외롭지 않겠지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외로울 때 제가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데 외로운 거예요. 나만 그런지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결혼해도 외롭지 않던가요? 외롭던데요. 외롭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종교적인 공간, 신앙적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뒤에서야 알게 된 거죠. 예. 여러분들은 외로움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은 뭐가 인생의 최대의 적이세요? 그럴 때 구석사로 풀어가느냐 방식을 인생을 아니면 세속사로 풀어가느냐 아니면 신분주의로 풀어가느냐 인본주의로 풀어가느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잘 보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세요.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정오에도 그렇게 풀어가요. 삶의 방식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간구의 때잖아요. 1절에 보세요. 간구의 때잖아요. 2절에 보세요.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속산의 삶을 풀어가는 방식이에요. 말씀으로 가서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묻고 오늘 말씀에 오늘 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로 삶을 풀어가는 방식인 거예요. 16절로 가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여러분 기도하면 오죠. 용기가 오죠. 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있잖아요. 빚쟁이한테 전화가 올까봐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새벽같이 빚쟁이 집에 찾아갔죠. 허허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17절도 그렇잖아요. 아침과 정오와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 오니 그렇죠?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탄식만 하고 있지 않고 기도했다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확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2절로 가보십시오. 시간이 없을까봐 핵심을 먼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22절. 자, 구속사는 뭐죠? 신본주의는 뭐죠? 내 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식으로 풀어내야 됐었어요. 원수를 갚아야 됐었어요. 그렇죠?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보면서 그술당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게 제일 친한 측근이니까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읽혀지는 거죠. 그냥 둘이서 저쪽 압살롬이 있는 그술당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냥 요압 장군한테 그냥 한마디 스쳐가는 말로 잘 있겠지. 그럼 요압 장군 다 알아듣는 거죠.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많이 녹았구나. 그래서 요압 장군이 사실은 압살롬을 데려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데리고 왔는데 삼눈이시나 아버지 다윗이 자기하고 밥상머리 한 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데리고 왔으면 뭔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 시간 동안 압살롬은 자기 죄를 못 봐요. 그렇죠? 자기가 먼저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아버지 그래도 제가 아버지 아들을 죽인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자락이 없어요. 그래 놓고 뭐만 요구하죠? 왜 나를 용서해서 불렀으면
아니 밥성머리 같이 하면서 내가 죄 짓기 전에 아들처럼 대해줘야지 왜 죄 짓기 전에 아들처럼 대해주지 않느냐는 거래요. 그게 사람이 쉽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놈인데. 그럼 자기 죄로 아버지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죄를 보면서. 그렇죠? 근데 그건 없이 압살롬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또 뒤틀린 거예요. 이것 봐라. 그리고는 여러분 쿠데타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아히도벨이 옆에 붙은 거예요. 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러분 짐에다 적어 놓으세요. 예하브예요. 짐의 뜻이, 이름이, 그 단어가 예하브인데 너의 운명, 두 번째 너의 목, 너의 목. 자꾸 내가 내 몫을 막 챙기려고 욕심부리고 정욕적으로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목, 세 번째 너의 존재, 네 번째 너의 삶, 다섯 번째 너의 현실, 여섯 번째 너의 두려움. 여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 짐을, 너의 예하브를 주께 맡겨라. 이게 구속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요압이 이제 반란군을 제압하러 갈 때 다윗이 불러요. 압살롬 죽이지는 마라. 군사들을 출정하는데, 여러분 반군의 대장이잖아요, 압살롬이. 그런데 군사들한테 부탁해요. 이때는 왕이 아니죠. 아버지로서 아들을 부탁하는 거죠.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데리고 와라 부탁하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여러분 압살롬이 너무 잘생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잘생긴 것 한몫하는 게 머리카락이었어요. 막 도망을 가는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다가 그만 지나가는 나무에 철크덩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정말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고 눈물의 호소를 군사들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창을 들고 와서 그냥 복부를 찔러버리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의 값이.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여러분 솔로몬한테 너 내가 죽고 나면 요압 장군 너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반역을 했으니 너도 충분히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네 정권이 안정되려면 너 요압 장군 처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요압 장군이 여러분 압살롬을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 듣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철저히 다윗은 자기 죄를 보면서 살은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을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나 뼈아팠겠어요. 근데 참 구속사 안에서 이걸 견디고 버티고 또 자기 죄를 보며 걸어왔던 삶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용서받았다고 그 죄가 뼈아프지 않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아프고 또 힘들고, 그렇지만 그 은혜로 또 견디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이 본문에 55편에 나오는 다 그 사람들 얘기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철저히 세속사로 인본주의로. 그게 여러분 막기라 있죠. 막기라. 샬라크예요. 샬라크. 내 던지다, 집어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내 던지다, 집어 던지다. 주일 말씀 생각해 보죠. 도액은 불안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소에서 도액은 불안을 던졌어요? 못 던졌어요? 못 던졌죠. 오히려 에돔 사람 에스의 후손으로서 자기 입지를 더 불안하지 않고 떨려나가지 않을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정보를 획득하게 되죠. 그거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떡하죠? 불안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죠. 불안을 자기가 차고 다니는 사람 도액이죠. 여기 맡기라 샬라크는 그런 거예요. 내 던지다, 그리고 집어 던지다.
뭘요? 내 짐을, 너의 운명과 너의 목과 너의 존재와 너의 삶, 말씀의 처분에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겠죠. 단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단념하다라는 뜻도 있고, 내어버리다라는 뜻도 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는 내 어떤 불안, 내 두려움, 비가 오네요. 참 좋은 건물이에요, 그죠? 비가 오면 다 알고, 적게 오는지 많이 오는지도 다 알고.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회개 많이 하고 가십시오. 천둥도 쳐요. 거기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 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는, 여러분 말도 재밌어요. 원어도 쿨이에요. 쿨.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죠. 확신인데 뜻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왔어요.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존재를 가지고 와서 집어던져요. 내 염려를 가지고 와서 집어던지고, 내 불안을 가지고 와서 집어던져요. 집어던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집어넣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는 뜻이, 하나님이 저를 붙잡더니 당신의 마음 안에다가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참 의미가 새롭지 않아요?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떤 거죠? 우리 편에서 이 말을 해석한다면 그분 안에 잠기는 거죠.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잠기는 거죠. 저한테 가끔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만큼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건 1분일 수도 있고요 10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내가 그분의 은혜에 잠긴 바 되어질 때까지 머무르는 게 좋아요.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불안을 가지고 왔는데 불안을 털에 차고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기도했는데도요,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훅 잠긴 바 되어지는 그는 충분한 확신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죠. 어떤 날은 2시간을 머무르는데도 계속 그것들이 가시질 않아요. 가시질 않아요. 이제 저는 10,000원짜리 신발이 있고 60,000원짜리 신발이 있으면 60,000원짜리를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동화들이 보통 6년, 7년, 10년 된 운동화들이 대부분이죠. 청바지 같은 것도 사도 2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사기보다 60,000원짜리, 80,000원짜리 있는 걸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 여러분 이런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 중에 20년 된 옷도 있어요. 제가 30대 산 옷 지금도 잘 입고 다니는 옷 있어요. 요 모자 달린 거. 그러니까 그냥 조금 몇만 원 더 주고 괜찮은 걸 사서 굉장히 오래 입는, 오래 신는 이제 그런 편이라 이렇게 작업복하고 평상복하고 잘 구분을 하죠. 근데 그냥 청바지를 딱 2벌 가지고 갈아 입거든요. 2벌 청바지가 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입고 작업하다 그냥 그런 실수를 좀 잘 안 하는데 청바지 뒤에다가 실리콘으로 엄청 묻혔어요. 막 손바닥만큼 묻혔어요. 바지 춤이, 엉덩이 춤이. 그래서 세척소를 가지고 갔죠. 이거 좀 치워주십시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르신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한 5일 만에 갔더니 이분이 성가셨나 봐요. 내가 보기에는 아예 작업을 손을 안 댔어. 그냥 저 바구니에 처박아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닦아내는 게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해볼게요. 이제 가지고 와서 유튜브로 찾아봤죠. 실리콘 묻은 거 청바지 어떻게 지웠나. 그랬더니 뭘 다른 걸 안 사도 되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 스티커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몇 번 뿌려서 쭉 적신 다음에 쇠 수세미 있잖아요. 쇠 수세미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 안 지워져요. 유튜브에서도 될 때까지 여러 번을 몇 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냥 붙잡고 앉아고 여러 번 몇 번을 했더니 좀 시간이 10분, 15분, 20분 걸리긴 했으나 뒤로 깨끗하게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세탁기 넣어서 돌리니까 원래처럼 아주 깔끔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치유다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 청년들 중에 말씀이 들리고 자기 죄를 보는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목사님, 저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뭘? 교회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내 죄를 보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닫지 않았겠어요? 이번 주일날 청년의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린애가. 이거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는 나오는 것으로 그냥 끝인 줄 아는데, 여러분 조금씩 한 걸음씩 반 걸음씩요, 그분에게 맡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다가 당신 속에다 푹 집어넣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잠김 받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사실 주일날 제가 당신 아무것도 이제 안 해도 돼, 웃어주기만 해, 그게 저한테 폭풍 같은 감동으로 왔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면, 집에 가서 이제 새벽에 마저 가서 무릎을 꿇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얼굴을 보니까 못하겠어. 안 돼. 얼굴을 쳐다보니까 또 한두 마디 또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을 먹는데 얼굴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굴만 쳐다보면 얼굴 쳐다보니까 또 그 마음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을 쳐다봐도 될 만큼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스쳐가는 감동도 또 깨달아지면 참 감사한데, 그게 맡기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로 탄식으로 맡기면 나를 들어서 집어넣으신대요. 집어넣으신대요. 근데 우리는 참 장기가 될 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제 안 물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내가 그분 안에 충분히 잠김받아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이건 그냥 오거든요. 그러면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보면 어떤 기도는 또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멈춰도 되는 기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여전히 분명히 알아요. 내가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만 은혜도 왔어요. 근데도 아직 그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이 기도는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가늠하고 구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이것만 소제목만 적어놓고 기도하십시다. 1절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악인의 압제에 의한 고통 호소. 이건 현실이 될 수도 있고요,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2절 위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배신자들에 대한 멸망의 저주. 이게 여러분 맞습니다. 좀 믿음 있고 기도 좀 한다고 여러분 막 저주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에서 저주해야 되죠? 기도할 때. 이걸 잘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바꾸세요. 이게 시편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시편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옆집 애기 엄마가 애기를 뵀어요. 근데 너무 못됐어요. 너무 악독하게 굴어요. 맨날 내 배추밭에 와서 배추를 뽑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옆집에 저 아줌마 맨날 우리 집 와서 훔쳐가는 저 아줌마 애기 뵀거든요.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다가 돌불에 걸려 확 자빠져서 낙태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가는데 그 뒤에 기도를 바꾸세요.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 기도할 때 정직하고 솔직하라는 거예요. 아픈 채로 기도하시고 원망이 되는 채로 기도하시라고요.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시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세요. 기도 중에. 이게 기도의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막 저주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욕지거리 하시고, 하나님 그놈 정말 죽일 놈이에요. 확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호소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악한 인간이에요. 우리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는 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고,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괜찮은 척, 겸손한 척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이잖아요. 나를 다 아시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16절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손에 뭔가를 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큰 흐름이에요. 그거 안에서 22절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건, 절대적으로다가 다윗처럼 엎어지고 자빠지고 죄져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구속산에서 풀어가야 되고 신본주의로 풀어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새벽에도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렇게 구속사적으로 풀어가지 못해요. 자기 죄를 못 보고요. 어떻게든 내가 갚아야 돼. 내가 처리해 줘야 돼. 내가 뽐때를 보여줘야 돼요.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줘야 되고요. 100원 손해봤으면 1000원을 손해보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하나님, 참 제가 말씀의 처분에 맡겨가는 구속사적인 그런 접근으로 내 인생을 풀어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여러분 없는 이유는,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저녁 8시, 오늘 같은 날은 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원래는 우리 전도사님이 오시는 그는 목요일, 금요일이었으면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간사님, 또 사모님 어깨 위에 여러분들이 좀 손을 얹고 우리가 꿀단지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건 정말 담임 목사거든요. 담임 목사가 정말 뻘짓을 잘하기 때문에 교회 부흥과 하나님 역사를 가로막는 건 진짜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사모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간사님들도 그래서 이제 한 날 그렇게 좀 기도를, 우리가 8시 그렇게 꿀단지 기도하지 새벽에는 안 하니까, 전사님 오시는 한 금요일 새벽 정도에는 알고 계십시오. 그날은 목사님, 사모님 같이 꿀단지 기도하는 날이다. 그때는 여기 저희가 좀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꿀단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가 영혼권을 위해서 기울어진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도시와 도시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꼭 사무치게 기도해 주시고, 목사인 제가 정말 구원을 액세서리 좀 여기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화요일날, 다음 주 화요일날 원로 목사님 한 40분 오셔야 우리가 식사 대접하고, 또 좀 급식도 좀 모셔가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로 또 재정으로 좀 함께 해주시고, 설교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청하는 교회. 그 원로 목사님, 한단호 목사님들, 우리 교단에 우리 서울 서지방 워낙 큰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원로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또 저보고 설교를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제목을 뭘로 잡은 줄 아세요? 구원을 액세서리 좀 여기는 목사, 그걸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목사님 하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제발 좀 깨어 있도록, 좀 목사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이 두 가지에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제발 딴짓 안 하고 뻘짓 안 하고 딴소리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목사 될 수 있도록, 돈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차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여자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골프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냥 뻘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 바라보고, 하나님 좀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그런 남편과 그런 아버지로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우리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보러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